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목적, 대상,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목적인데, 즉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무엇과 싸울 것인가, 싸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무엇과 싸울 것인가, 혹은 누구와 싸울 것인가, 이 대상이 또 명확해야 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방법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영적 싸움에 필요한 진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며, 도대체 누구와 싸울 것이며, 무엇을 대적할 것이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러한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서신이지만 여기에 또 독특한 그런 필체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 유다서는 그 내용상으로 베드로 후서와 연관이 됩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 2장과 내용상 오버랩이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면에 있어서 너의 것을 분별하고 또 바른 진리를 지켜나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장에 대한 짧은 서신이지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명령,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 얘기고, 또 생각하라 말과 함께 기억하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 이거는 신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뒤에 나오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는데, 근데 구약의 인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신자가 누군가?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유다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였고, 또 하나는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유다는 자기 자신의 위치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사명인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명의 자리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실질적인 피가 섞인 건 아닐지라도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큰 권위였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예수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야고보도 그랬고, 또 한편으로 야고보에 대해서는,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기둥과 같이 쓰이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더 기둥과 같이 쓰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인맥적인 걸 따졌다 그러면 아마 말이 바뀌었겠죠. 저분이 내 형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동생이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종의 위치에 섰고, 또 야고보의 관계에서도 어떤 인맥을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를 밝힌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인데, 이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근데 이게 언제 와가지고 안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성경상이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런 이름들을 지금도 많이 씁니다. 뭐 다니엘, 뭐 사무엘, 뭐 요셉. 근데 유다 이런 걸 쓰진 않죠.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 그 야곱의 아들 유다, 뭐 그런 유다도 있지만 가룟 유다 이름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튼 유다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인물,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여기서 말한 유다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떠한 자인지를 밝히려고 했을 뿐이지 어떤 야고보와의 연대, 혈연 관계 이것을 가지고 뭔가 활용하려 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수신자, 이 서신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야고보서나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가리켜서 보통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수신자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요한 3서에 보면 뭐 가이오라 할지 이런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교회, 어떤 교회든지 공동적으로 살펴볼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서신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유다서를 받아들였던 이 대상자들을 보게 되면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자들에게 믿음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사랑과 예수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미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음이 있었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더 덧붙여서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도 이미 오랫동안 믿어왔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믿음은 강해져야 됩니다. 말씀의 지원을 받고. 이 수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도의 깊은 교제가 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던 게 아니고 다 알고 지내고 또 깊은 교제가 있던,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건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가지고 너희 애찬에 방해가 되고 있다. 너희 애찬의 암초와 같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교회 내 그 공동체 안에 애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이 음식 나누는 거죠. 식사의 교제입니다. 식사의 교제를 나눌 만큼의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형제의 분위기에 있던 성도의 교제가 있던 그 공동체에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개교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신앙적인 지식이 있고 또 관계가 서로 좋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말씀의 그런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왜 기록했는가? 이 기록한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 구원론에 관해서 교인들에게 조금 자세히 풀어 이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알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일반으로 얻은 구원, 구원의 일반론,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구원에 관해서 기록하려고 했는데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3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 공동체 내에 구원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다가 어떤 목적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힘써 싸워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영적 전투의 권면을 주고 있는 건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다가 힘써 싸워라. 이렇게 목적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유다서를 살필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힘써 싸우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고 무엇에 대해서 힘써 싸워라.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또 그 대상을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이유, 목적은 무엇이고 또 무엇과 싸울 것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싸움의 목적인데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강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은 단번에 주신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뭘 위해서 싸우라 그랬는가 하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보다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 숫자적으로 하나 혹은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단회적이었고 성령 강림도 단회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구원도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기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죽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단회적이라고 하는 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줬다. 즉 단회적으로 줬단 말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실로 인해서 취소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이게 포기될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단번에 주신 단회적으로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우리의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에 이뤘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에 이루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관한 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 라고 자책할 정도로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럴 때마다 구원이 취소돼 버리게 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번에 주신 구원입니다. 단번에.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그 의미 이전에 이건 영원한 구원이요. 취소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얻은 겁니다. 최고의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 극강의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도중에 취소되지도 않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주신 영원한 것을 줬다.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죽으심으로써 이루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잃어버리지만 않아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다 하지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영원한 구원, 이 믿음에 있어서 이거를 마치 헛되게 여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걸 줬는데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허투루 여기게 되면 준 사람이 이건 서운한 겁니다. 오늘날 그런 표현 안 쓰지만 비단 옷이 있는데 비단 옷을 선물로 줬는데 그걸 가지고 걸레로 쓰고 있으면 쓸 수도 있지만 용도가 맞지 않고 혹시라도 그걸 선물한 사람이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자기 아들을 대신 주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 정도로 생각하면은 단번에 주신 도, 영원한 구원 놓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가 단번에 주신 영원한 구원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본질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 준 구원만이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유다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것을 지금 권면한 건데 이 대상이 지금 우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면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에게 권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 구원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고마워해 주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우리가 뭐 10번, 100번을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요. 고마워해 줄게요. 그냥 감사해 줄게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지극히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구원에 대한 참된 깨달음은 이건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바뀝니다. 완전한 바뀜. 날 위해 구원이었으니까 그냥 고마워할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뒤집어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 이 믿음의 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단 목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도를 싸운다는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고 근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렇게 보통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게 아무개야 해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대상이 즉 부르심을 입은 그들이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을 얻게 되죠. 그런데 보통 눈치를 본다거나 이러면 그 관계가 진실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뭐 한 가족이라도 눈치를 보게 되면 참된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되면 관계에서의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평안, 그 위로는 말로 닿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 느껴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기서부터 내가 주를 위하여 싸우겠나라고 하는 결전의 항전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것인가? 무엇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지켜준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어느 정도를 할지 몰라도 그게 우리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또 어떤 우리 육신의 부모가, 능력 있는 부모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내가 주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겠노라, 이런 마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항전의 의지도 없이 영적 싸움 불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 하기 전에 이 구원에 관한 구원의 깊이를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이게 명확해졌으면 이제 싸움의 대상, 무엇과 싸울 것인가, 이게 싸움의 대상은 싸움의 방법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과 싸울 것인가를 알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답이 나오죠. 근데 이 잘못 분석하게 되면 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패착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유다서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표현이 너희가 싸울 대상이다. 그러면 그 대상을 잘 보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이냐? 먼저는 육체를 더럽히는 것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몇이라 표현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뒤 유다서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었다. 육체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 8절을 보면 8절 말씀에서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기본적으로 육체를 더럽혔다는 것은 앞에도 보면 어떤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며 동성애일지 혹은 수간일지 아무튼 이런 육체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체를 더럽히는 것과 싸우려면,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방법은 이 정결함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더럽히지 않겠노라, 내가 더럽히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이 정결함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이 육체를 더럽히는 것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럽혀졌을 때 좀 객관적인 모습 위치에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 정죄해도 자기에게는 많이 관대하죠.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눈뜨고 못 봐도 자기가 범죄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 자신의 그러한 육체적 더러움 혹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객관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스스로가 지각되어질 때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육체에 더러워진 것을 보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안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또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정결함에 대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죄를 행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에 품는 죄까지도 이미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육체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결함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도, 먹는 거 내가 뭐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지 않겠다. 정결함을 위해서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으면서도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훌쩍하고 먹을 수 있는데 그 마시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가 먹을 게 있고 먹지 않아야 될 게 있죠. 또 성경에 겸한 것도 있고. 근데 이 먹는 것이 우리 육체를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되고, 먹는 것으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우리의 발로 가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결함에 대한 의지 없으면 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강해야지 이기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약해지면 절대 못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 바세바를 보고서 범죄하고 말았고, 그런데 요셉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 정결함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다니엘도 내 더럽히지 않겠다, 먹는 것으로. 육체를 더럽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결함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위험한 순간에 제동이 걸려야지만이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더럽히는 음식이면 음식, 아니면 여러 가지 장소면 장소, 듣는 것, 보는 것 앞에서 우리가 제동이 걸려야지만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지 말라 그랬죠.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은혜로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이 죄지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더럽히라고 주신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행동으로도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순간 반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 육체를 더럽히는 것과 싸울 우리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또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이 당시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자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육체의 본성으로 사는 것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대로 사는 것, 이것과 싸우라는 것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짐승들도 이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은 없지만 본성은 있다. 본성으로 산다는 거, 사람이 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어찌할 수 없죠. 사람에게 본능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으로만 사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고,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육체의 본성으로 싸우는 것과 싸우는 방법은 내일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사는 것. 얼뜻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육체의 본성으로 산다는 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짐승은 내일이 없죠. 계속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번식하고, 이게 끝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인데,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내일, 이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내일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내일이 되고,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려짐이 될 때 육체의 본성으로 사는 것을 멈추시다는 겁니다. 현재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 참으로 그러하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내 목표다. 이것이 나의 내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의 본성대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지 않고 참으로 이성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 정말 아무 생각 없다. 순진한 의미, 좋은 의미에서는 순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가 없고 철이 없고 영적으로 좀 아무 생각 없이 주의 말씀에 관념치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신경 쓰지도 않고 주의 재림은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이거 아무 생각 없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본성으로 사는 것과 싸우려면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되 주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내일이 되고 우리의 기다려지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싸울 때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엇과 싸울 것인가?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가만히 들어와서 경건치 않게 행하는 것인데 경건치 않게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인가? 이 악한 말 하는 것과 싸워라. 악한 말 하는 것. 유다서에서 이 거짓 선자들에서 지금 쭉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록들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즉 악한 말을 하는 것과 싸우라는 겁니다. 악한 말은 원망과 불평과 자랑과 아첨하는 게 악한 말인데 이것과 싸우려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말과 싸우려면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과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세게 욕하면 됩니다. 나한테 욕을 한마디 하면 나는 두 마디 하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대하라 하지 아니하였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악한 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로 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말로. 화평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원망과 불평보다 더 많으면 우세한 쪽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런 말이 나와도 감사하는 게 하나도 많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월드컵이니까 두 골을 먹어도 세 골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한 골만 더 많아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도 참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참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하나 더 감사할 게 많으면 그게 선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불평한 게 많이 있다. 불평할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악한 말을 악한 말. 불평의 말로서 유익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감사한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없다 그러면 불행한 인생인 거고 찾아내면 보이는 겁니다. 보이면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악한 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라 했고 불만은 토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들과 똑같지 말고 너희는 그런 자들 같지 않게 원망하거나 불만을 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으로 이기는 거라. 이것으로 이긴다. 싸움의 대상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이면 싸우는 방법은 우리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이 하나 더 나와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루고 우리가 함께한 이것이 비록 어려우니까 전쟁이죠. 싸워서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나 더 내서 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무엇과 싸우라 그랬는가 하면 열매 없는 것과 싸우라. 열매 없는 것. 12절 말씀 보시면 저희는 여기서 말하는 저희도 가만 두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뿌리가 뽑혀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걸 볼 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것과 싸우려면, 열매 없는 것과 싸우려면 열매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이기는 겁니다. 뿌리가 뽑혔느냐, 뿌리가 심겨졌느냐, 이것이 이기고 지는 것의 결정타입니다. 성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많이 열매를 맺었다, 성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뿌리 내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가 심겨졌어도 열매가 어디 맺힙니까? 뿌리에 맺히는 게 아니고, 몸통에 맺히는 게 아니고 나뭇가지 끝에 맺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뭇가지가 뭘 잘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뿌리로부터 주어진 양분과 수분과 햇빛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없는 것과 싸우려면 내가 뭘 많이 했다, 이뤄냈다, 이걸 볼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백성인가, 내가 또한 전도에 씨를 뿌리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아닌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있으면 그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이 유다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성령 없는 삶과 싸워라 그래서 성령 없는 삶. 오늘 이 모든 말의 요약과도 같은데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러니까 악한 겁니다. 이 성령 없는 이런 자들과 싸우려면 당연히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 이기는 싸움이에요. 수월하게 이기는 싸움. 그런데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도 우리가 일부러 감춰버리고 등을 밝혀야 되겠는데 이게 상 아래 쑤셔놓고, 그러니까 성령 없는 자와 같이 살다 보니 이렇게 약한 자와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단쪽을 표현된 게, 이 사람들은 성령을 없는 자니라. 당을 짓는 것이나 육에 속한 것도 다 그러하지만 결론적으로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과 무관한 자들, 무신한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는가? 저 사람 돈이 많다더라, 저 사람 성격이 좋다더라,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라.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싸우라. 성령이 없는 자들과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 주장하시도록, 혹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믿음의 싸움, 힘써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겁니다.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그 고난과 그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일지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그 구원을 잘 붙들고 영원한 단번에 주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붙들 것이며, 또 우리가 힘써 싸워서 모든 악한 말과 열매 없는 것들과 또 성령 없는 그런 삶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